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미 말했듯이 들르는 곳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 예루살렘에 안 가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냐 이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런 성령의 경고하심은 매우 구체적이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묵었는데 거기 예언하는 빌립 집사의 딸 4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딸 4이 예언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할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처녀 딸 4이 있었다,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도 이 예언하는 빌립 집사의 딸 4사람, 그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가르쳐 주죠. 손과 발을 바울의 띠로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될 거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럼 바울은 성령님의 의지를 거슬려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일까? 이렇게 경고하는 성령님이 바울을 그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따라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각성에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를 주신다. 즉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그 후에 로마까지 가라, 그런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데 기도로 승리해라. 마치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처럼 너도 그런 기도와 간구로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결박, 환난을 통과해라. 예수께서 그런 기도와 간구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결박과 환난을 믿음의 기도로 통과하고 로마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을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기도를 심지어는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편지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1절이죠. 그러면은 각 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안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나는 갑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갑니다. 죽을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마치 예수께서 부활을 위한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셨던 것처럼 바울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읽은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오니까 성전문이 닫혔어요. 30절에 보면은 문들이 닫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나간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수문장, 그가 명령을 내렸겠죠. 성전문을 닫아라.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끌고 나가는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 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이미 죽을 자리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죠. 뭘로 때렸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은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명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을 했다? 글쎄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기보다는 돌을 던졌다면 더 쉽게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발로 한번 잘못 맞아도 죽는데 돌이 바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죠.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부장이 달려오는 게 뭐 1, 2분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눈으로 21장을 겪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엄청난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걸작이로 들어가더라도 주의 지키심을 입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바울은 아마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훗날에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을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한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매인 사건, 이 사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었다. 그게 온 시대 사람들한테 나타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되는 그 전체의 과정, 그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계셔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폭풍을 만나서도 살아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위대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14절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이 주를 더욱 신뢰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냥 체포돼서 재판받는 것만 보면 겁이 더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한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왔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드러남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더욱 담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 그 모든 환난과 결박의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복된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